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유다 지파의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리고 유다 지파의 제사장. 11절에서 12절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런데 레위 지파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제사가 율법 아래에서 온전하였다면 멜기세덱 계열의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로 완전하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사 제도가 바꾸어졌으니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은 아론에서 멜기세덱으로 바뀌었으니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한다 그 말이죠. 13절에서 19절은 유다 지파의 제사장. 한 사람도 제단을 섬기지 않았던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제단을 섬기는 지파가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그 지파에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다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예수님이죠. 어디서 탄생해요? 베들레헴.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그분은 근본이 상고이고 영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단은 레위 지파가 맡았으니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제단을 섬기라고 말한 적이 없죠.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에 의해서라면 유다 지파는 어림도 없죠. 레위 지파에서 끝내야죠. 그런데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율법으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복음으로 된 거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이죠.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5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그 맹세 내용이 뭐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어저께 멜기세덱 우리 강의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주가 두 번 나와요. 주의 오른쪽, 주님이 계신데 오른쪽에 또 주가 계셔요. 뭐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죠. 예. 너무나 정확한 거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미 소망이 온 거예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여기 휘장은 하늘나라 휘장입니다. 하늘 지성소.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소망을 품고 궁극적으로 이 소망 가지고 어딜 가느냐?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셨던 하늘 지성소,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이죠. 자, 율법과 복음의 제사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죠. 율법 제사의 3요소, 성전, 제물, 제사장. 일단 제사 드리는 제단이 필요하고요. 그 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제물을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레위 지파가 하는데 율법의 규례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예배는 구약의 성전이지만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또 구약은 제물이지만 우리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구약은 제사장,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구약의 제사장도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신약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은 성령과 진리로. 어찌 보면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면 되는 거죠. 예, 뭐 복잡한 하나도 없어요. 왜?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니까. 모든 예배는 차등이 없고 동일합니다. 자꾸 대예배 하는데 예배에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붙이면서 예배를 차등을 두는 거죠, 사람들이. 차등 없습니다. 많이 모이면 대예배고 적게 모이면 소예배입니까? 성도의 삶은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배는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당연히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이죠. 그래서 공예배와 사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자, 히브리서 13장 15,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제사가 나오죠.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또 하나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달라요. 앞에 거는 공예배, 뒤에 것은 사예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예배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구역, 어린이 예배, 가정 예배 등등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공예배.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얼마가 모이면 어떻습니까? 장소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갖고 왔죠.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 예배는 꽝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았는데 제물이에요.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제물이 펄쩍펄쩍 뛰면 됩니까? 다 죽여요, 제물은.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말은 무슨 의미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여기 제물은 나의 옛사람이에요. 죽어야 돼요. 살았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거예요.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 사예배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마음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겼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건 하나의 예배의 연장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그 다음에 교회 밖, 이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분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사예배는 공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계속 심어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복음으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셔요. 기회가 되는 대로 심으셔야 돼요.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이게 예배예요. 아멘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아니죠. 자,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고. 다 지 마음으로 해놓고 뭐 이름 나중에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고 뭘 하나 하더라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예배죠.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지나간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할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고민이 공예배는 잘해요. 근데 사예배가 잘 안 돼요. 그나마 사예배도 예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예배와 사예배를 구분을 완전히 해버려요. 교회와 세상. 세상은 뭐 다른 어떤 별천지 같이 어떤 예배의 그런 그 공간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곳. 아니죠. 그러니까 힘들죠. 자, 정리합니다. 율법에서는 성전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맡아서 했습니다만 그 섬기는 이들이 죄인인 고로 다 죄인이잖아요. 속죄 사역이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계열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해 보내셔서 속죄 사역을 단번에 완전케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공예배와 사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정한 시간에 또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사예배는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공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공예배 때 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왜? 밖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려니까.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공예배 참석 안 하면 무슨 식으로 나가서 삽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면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안 사니까 밖에 나가서 오히려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운 예수님의 이름을 떨어뜨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그 말은 우리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말씀 꼭 기억하고 예배당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어디서 드려든 예배이고 또 그런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집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서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